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시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양재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7월의 무더운 날씨와 장마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의 발걸음이 주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걸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묶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더 빛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1,200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복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사 이 땅에 결코 전쟁으로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님께 있사오니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을 걸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손목회를 더욱더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쳐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래일까지 주의 날개를 품어 주옵시고 그의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찬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꾸는 꿈과 비전을 세우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옵시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듯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에 주님의 은혜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잘할 때 칭찬받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시며 손길마다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3쪽, 54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면 좌측에도 또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주시니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장마와 무더위를 통과해 가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우자고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흐른 자리, 기도가 쌓인 이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강대상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전하면서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보는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실까봐 제가 윗도리를 벗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저 때문에 에어컨을 세게 트셨을 수도 있는데 추우시면 이렇게 저한테 신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실에 잘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곳곳에 수마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장이 특별히 이렇게 조금 낮은 곳에 있는 지하에 있는 사업장을 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교회에 억수같이 쏟아졌지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번 교회 지하실에 물이 스며들거나 습기가 차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인데요. 막 비가 어젯밤에도 잠깐 무섭게 쏟아졌는데 그렇게 비가 막 무섭게 이렇게 쏟아지고 나면 이 교회 앞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비닐종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뭇잎 같은 것이 한두 개가 이렇게 있다가 쌓여서 물이 막혀서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가서 그 나뭇잎을 착 치우거나 그 비닐봉지 몇 개를 탁 걷어내면 물이 싹 흐르면서 물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착 했는데 물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길.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재난의 이유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흐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기도의 길이 열려진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기도의 길이 열려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길을, 기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의 길이 막히고 그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많이 더우실 텐데 조금 이렇게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셔서 혹시 어려우시면은 조금 시원하게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태신앙이었죠.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려.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가문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도 이삭처럼 온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도 아니고 다니엘처럼 온전하지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하지도 않은 어쩌면 저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한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팥죽 한 그릇에 당시의 장자에게 갈 수 있는 축복의 고난을 배고픔을 이용해서 가로채버린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것을 안 형이 대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 분노하면서 내가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인생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야반도주를 하게 되지요. 밤새 걷고 뛰고 하면서 컴컴한 길에 넘어졌다가 돌뿌리에 부딪혔다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을 뛰어넘어서 그 거칠고 힘든 그 길을 지나서 야곱은 한 자리에 다다라서 캄캄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지친 야곱은 거기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베고 잠이 들지요. 자기 힘으로 여지껏 잘 살아왔는데 인생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자리,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그 컴컴한 그 삶의 자리는 야곱 외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 고통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놀라지요. 너무 외롭고 홀로 된 도망길의 시간,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아 버린 그 시간, 그때 비로소 야곱은 거기에도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자리에 귀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이 귀하지 않다면 내가 주님 앞에 교정받을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 야곱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셨듯 외로운 인생길, 우울하고 또 슬픈 그 삶의 걸음 속에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나의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길에 야곱이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길에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일어나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찬양은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보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는 문제의 낙엽 때문에, 상처의 비닐봉지 때문에 그 인생의 기도의 길이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지금은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무엇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 개의 내용 중에 4개 주시는 것을 하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평생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저와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까맣게, 서원 기도까지 드린 야곱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학업을 할 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부부가 밤에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니, 때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집이 한국 집처럼 좋지가 않고 방음이 잘 안 됩니다. 나무로 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한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옆집에서 쿵쿵쿵쿵 막 무슨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니까, 옆집에서 시끄러우니까 쾅쾅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윗집이나 옆집에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원이 주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방음이 되어도 그때의 간절함이 사라진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기도도 잊어버립니다. 집값이 뛰고 승진을 하고 사업장이 잘 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야곱이 주님 앞에 드린 주님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도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베델로 오라고 그러셨는데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저기 좋은 땅, 신도시, 비싼데, 교육이 잘 되는데, 집값이 아주 비싸고 좋은 곳, 그런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찾아서 거기에 탁 머무르게 되지요. 외삼촌에게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조각도 자기의 집에 두는 것을 허락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상수리 나무 아래 가끔 들리지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세겜 땅에 자기 마음대로 머무르기를 시작합니다. 세겜은 화려한 땅입니다. 보기 좋은 땅입니다. 출세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땅입니다. 세겜은 별천지와 같은 곳입니다. 한방의 땅, 향락의 땅, 우상의 땅, 유혹의 땅. 어찌 표현한다면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어느 한 집사님 신앙이 좋은 분이 여행을 가셨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좀 하면 어때, 도박 좀 하면 어때,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루 거기에서 숙박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셨는데 옆방에서 밤새 어느 분이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엉엉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다시는 그런 곳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고백을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세겜은 그와 같은 너무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한 방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땅일지 모릅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가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런 구분 없이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우리만 잘 되면 되지, 한 번 되는 인생, 이렇게 살면 어때 저렇게 살면 어때 하면서 베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겜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의 나이쯤 된 그의 귀한 딸, 오라버니들 여럿을 둔 사랑받는 귀한 딸 디나가 그만 세겜 땅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세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입에 담기도 차마 어려운 큰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엄습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 막힐 때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과 교제의 길이 막히자 주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의 입술로 보내주신, 주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보내준, 먼저 믿은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그 자녀들에게 그만 아픔이 엄습해버린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길이 막히니 사단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어두운, 흉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십니까? 전화기 하나로 이 세상도 모자라서 인터넷 공간까지 정말 악하고 어려운 이 강단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흉악한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노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거기 거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야곱을 초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세상에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운 색깔 때문에, 카페트 색깔 때문에, 주일 음식 메뉴 때문에 다투다가 갈라지는 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진정으로 산다면 우리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베델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삶이 좋았던 야곱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기력한 고통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돌이킴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죽어가던 가운데 한 가지 존귀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그는 결단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나를 살리는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회개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를 주님 앞에 치워내는 일입니다. 쏟아내는 일입니다. 상처 때문에, 놀란 가슴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사람들의 언어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오늘 주님 앞에 지금은 회개할 때임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새깁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회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 교회처럼 마지막 날에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믿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간상 읽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폭력을 일삼았던 그 세겜 지역의 세겜이라는 놈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해도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뻔뻔함이, 그 부모의 마음이, 형제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까짓 거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안 하니까 너희가 할례를 해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 너희 부족이.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해주마 하고 말을 한 이후에 할례를 하고 누워있는 그 부족의 남자들을 찾아가서 보복살인을 하고 맙니다. 큰 난리가 난 것이지요. 복수가 복수를 부른 것입니다. 죄가 더 큰 죄를 낳은 것입니다.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일인 것이 그 세겜의 부족은 주변에 힘이 센 많은 다른 부족들과 혈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다치거나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너희를 해한 그들을 다 공격해서 생명을 빼앗아 멸절시켜버릴게 라고 하는 혈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제 혈맹 관계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온 가족이 몰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이들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느냐. 아버지,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가정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때 그 가정이 연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축복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도와줄게. 베델로 올라오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거기에서 너희들 탓이다, 아버지 탓입니다. 그 모든 책임 공방과 니탄 내 탓을 다 내려놓고 야곱이 선포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야곱의 선포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선포되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내가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도움을 바라지 않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 사는 길 한 가지는 순종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적들이 쳐들 것입니다. 칼을 갈아야 합니다. 진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편을 모아야 합니다. 꾀를 내야 합니다. 야곱이 꾀의 대명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서 자신들이 살 길은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회개하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고 이들이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마다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학교에 있는
컨퍼런스 같은데 모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학교를 호텔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유명한 학자들, 과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의 방에서 조그만한 목각 인형 같은 것을 놓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을 피워놓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생명이 없는 것에 자기의 삶을 의뢰하고 그리고 손을 모아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주교의 한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아 상을 놓고 손을 막 비볐습니다. 계속 그래서 방을 청소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참 경건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에서 온 그렇게 카톨릭을 국교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어느 나라에서 온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 제가 그 방을 청소하고 나오는데 저에게 여기에서 여성들이 옷을 벗고 춤추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이 그와 같은 모습, 앞과 뒤가 다르고 생명 없는 그 존재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것에게 자기를 맡기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닙니까? 그 우상을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값비싼 것, 존귀한 것,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 앞에 손을 조아렸던 것, 부적과 같은 많은 것들을 야곱의 손에 건네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치웠다고 거짓말하고 또 뒤로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자리에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다 그것들을, 부적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장사해버리듯이 그렇게 다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자기가 과시했던 것,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자기가 급할 때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그 값비싼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금붙이까지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던 새신자분이 아까워라, 나눠주지. 아까운 것입니다. 금입니다.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생명이 위태한 때에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결단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단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결단하면 그 이후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후에 이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하겠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면 고을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따르고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베델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보내심 받은 존귀한 인생들이 주님께 귀하게 일평생 쓰임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회개하고 결단하며 순종하셔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새로운 이름을 받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그저 향락을 누리며 예배를 잊어버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잊어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켜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며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영혼들을 채워 주옵소서. 상처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도 눈물의 자리, 주님과 만남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군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제가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건성으로 찾는 자를 위해 주님은 응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내 힘대로 되지 않아서 우울하고 낙심이 되는 때도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를 통과해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할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유할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회개자를 찾으시는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인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인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인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신 분들,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삶을 형통하게 도와주신 주님, 몸이 아프신 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생길에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주님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의 아들, 딸 가운데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지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 흘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귀한 아들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깊이 만나는 하나님 그 인생의 아픔이 씻김받고 그 인생의 눈물과 고통함이 주님 앞에 해결 안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도다. 오늘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삶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애통하며 슬퍼하다가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아픔을 눈 녹듯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그 자녀를 위해 소원 기도드리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할 자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낫기 원하여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을 앞두고 기도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눈에 안수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귀에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장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 폐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관절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허리의 디스크도 모든 인생의 고통도 마음의 질병도 주님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낳으신 주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주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때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신 베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장마와 무더위 중에도 우리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휴가로 또 방문으로 멀리에서 함께 예배드려 주신 귀한 걸음도 환영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7, 8월간 식사는 부득이하게 없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간단한 간식이 있으며 차량은 예배 직후에 운행이 됩니다. 복장 간소와 함께 참여하며 오늘은 예배 후에 장로님들 모시고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달 실행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동시에 남성 말씀 양육반 성경 공부 기도회가 예배 후에 진행 예정입니다. 성경 공부를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지참해 주셔서 3과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성경 공부 교재가 없으신 분들 중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우리 최정순 권사님 가정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장마와 무더위 중에도 우리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분이 없사오니 하나님, 베델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주님의 도움과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성미의 물로 선교의 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사연과 눈물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꽃꽂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화단을 가꾸어 주시는 손길 이 자리에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하며 분주하게 섬겨주시는 무더위에 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해외에 군대에 자녀를 보내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무더위 가운데 바깥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직장을 오가는 길과 또 일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보호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많이 드리기를 원하나 하나님,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손길 붙드셔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자녀들 위에도 이번 후에 태어난 자녀 위에도 평안 가운데 계신 부모님 위에도 치유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살아갈 때 계속하여 베델에서 주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축복과 보호와 응답이 임하는 존귀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교제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내주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시간, 모두가 나를 외면한 그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며 지금 순종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지금 결단하여 주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주일 베델의 자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에 모든 존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부모님 권속들, 사업장 직장일터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